창세기서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개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굿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선생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복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이 한국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우리 청년에서 기준이 있죠. 4살 기준에 모두 어머니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어 가지 아니하고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 청년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어저께 토요일날 4층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이 참 예쁘게 저렇게 컸는가 싶기도 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특별히 준비한 정신들은 바쁘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대접을 받고 가는 것도 열심히 준비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쁘시더라도 다 드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한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자가 받는 축복 두 번 시작 효자가 받는 축복 효자가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오늘 설교 제목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교인들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여 예수를 믿으면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 그리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10계명,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가르쳐서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를 가르쳐서 대신계명이랍니다. 대신계명, 신과 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대인계명이랍니다. 대인계명 시작
자,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관계라고 십자가로 하는 수직관계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서 수평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대인관계, 대인자 계명이라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 계명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다섯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증하, 이런 계명보다도 더 우선이 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여러분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죄보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죄는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시면서 깨달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은 거의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자,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시려면은 부모 공경하는 이 축복의 계명을 여러분 모두가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리와 도덕의 기본이 되고 축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 효이기 때문에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려면 이런 효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범적인 효자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요셉은 그가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첫 번째로는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모인가, 아니면 부모님을 애타게 하고 속썩이는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려면 요셉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여자들이 낳은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특별히 편애를 했었다, 그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느 다른 아들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제일 좋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 야곱이가 자녀들을 편애했었다 이리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요셉이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었다 하지만 10명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잘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도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기야 요즘은 애들 한두 명 낳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찌 알겠냐마는 그러나 12명은 안 되지만 이몸 기준 7명의 자녀들 중에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 잘하는 그런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일이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몽치 우리 가다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 효도는 뭐니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다고 하는 세겜으로 갔었는데 형들도 양떼들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세겜에 가서 여기 양떼를 치던 사람으로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해서 그 가는 길, 도단으로 가는 길은 명수가 될 거는 강야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에 책임을 다하려고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참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 부모님이 되어보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제일 예쁘냐 하면 딱 말대꾸 하고 딸려드는 아들이든 딸이든 쭉 밟아버리고 싶어요. 맞지요? 딱딱하고 말대꾸 하고 딸려드는 싸대기를 때리면서 넘어서 이단 옆차게 하고 그러나 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저런 면이 있구나. 참 제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효자동이라고 하는 강화문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반일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 손자 아기를 실수로 이불 밑에 있는 줄 모르고 그 이불을 밟아 그 갓난이를 죽여버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점심때 양에게 젖을 먹이러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춰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어있어요. 자신의 시아버지 흙묻은 발이 이불 위에 있고 그래서 이 시아버지의 발에 발을 죽었구나 싶어 속상해 할까봐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에게 곧장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은 아이를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예의 불효자식하면서 그 죽은 아이의 싸대기를 하나 때려주니까 그렇게 아이가 갑자기 살아나더라. 그 빵을 먹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이 소문이 퍼져서 그 동네를 효자동, 강화문 뒤에 있는 효자동, 유대가 그래가지고 효자동이라고 그랬다. 요즘 만약에 며느리나 아마 자녀가 자기 시아버지가 흙묻은 발로 이불 안에 있는 가난 아이를 죽였다고 하면 다시 안 보겠다. 그런데 오늘날 늙으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강강 가서 버리고 오는 일이 1년에 수백 건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요셉은 지극한 효자로서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면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주
돈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마 제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돈을 좀 쓴다 싶어지면 아까워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조금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 생신이다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부모님 예드리자 싶으면 잘 사는 형제고 못 사는 형제를 떠나 똑같이 그리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 할 수 있으면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세세 살펴보니까 그래도 다 풍색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얼마를 내라고 하기보다 내가 조금 더 솔솔 수긍해서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나중에 듣고 복받을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만의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장비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모신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똑같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장비가 어느 정도 남았는데 장례 비용이 남았는데 그걸 똑같이 나누자고 해서 5 형제가 똑같이 280 그것도 285만 원씩이나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부모님을 모셨으면 말이야. 형수님 지금까지 우리 잘 못했던 부모님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아서 좀 드리고 그리 할 때 또 형수가 아니지 받아가지고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돌려주고 그리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285만 원씩까지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 썩은 놈은 참 저런 놈들이가 아니고 자기 형제들 욕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여러분 때로는 이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에게 돈 쓰는 것을 자꾸 아까워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고, 부모님에게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복 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것, 좀 더 크게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것, 이것만 하다가 끝을 낼까요?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키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의 잘 섬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부모님에게는 효자였고 형제들에게는 우애가 있었어요. 형님들은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 여러분 애국의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죽어 목숨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생각해 형이 요셉은 복수할 것이라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도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은 힘이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형들에 돌아가시기 전에 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무엇까지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알잖아요. 눈치 빠른 요셉이 알구나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번 성경은 50장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바꾸셨다. 오늘 같이 백성의 성령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행복한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하는 것 자체가
하더라도 야곱이 여러분 1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다음 이때에 요셉의 나이나 그의 형들의 나이가 뭐 20대 30대 그런 나이가 아니고 적어도 100살이 다 가까운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그 우리 15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받고 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극복한 말로 위로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여러분 여느 다른 형제들보다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함께 낳은 형제나 자매들 중에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고생하고 고생할 때 힘이 있으면 뭐 돌봐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차원 높은 효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 중에 좀 어릴 때 사는 형제, 모든 자녀가 보기 싫으니까 장가를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언니나 누나나 형님, 동생이 좀 더 들어주고 조금 함께라도 한번 떼주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는 그 무렵에 12명의 아들들을 향해 다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22절을 한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get의 무성한 가지. 생은 바로 하나, 곁에 무성, 그 가지가 답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의 잘됨이 내게 복이 되려면 좀 베풀어야 되고 조금 나누어 줘야 여러분 형제의 잘됨이 자랑이 되고 내게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형님 맞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형제들이 기도해 줬는데 인증을 잘 됐어요. 그런데 형제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리고 참 입 닦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형님의 잘된 것이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담을 넘은 이 요셉의 가지처럼 여러분 잘 되거들랑 여러분의 특별히 형제들 내가 좀 못 산다 싶어지 좀 배려하고 좀 베풀고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망할 정도 형님 도와주고 동생 도와주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그럴 때 그게 주는 이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형제들에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부모님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데 요즘에는 형제 외형보다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하기 때문에 위에라는 걸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형제들에게도 잘하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로 기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래서 이 복에 관해서 여기 보니 실제적으로 25절에 보면 세 가지 위로 하늘의 복이 나오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로 하늘의 복이 어떤 복이냐.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많은 주석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 시대에 여러분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때마다 비를 주고 구름 끼고 날씨를 좋게 해줘야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있는데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의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세 가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복을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여러분 비가 와서 아까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범사에 여러분 하늘의 복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잘 배려하고 처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늘의 복이라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깊은 세뇌복은 어떤 세뇌복인가 하면 깊은 세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 땅에 우물을 판다든지 그리 하게 되면 우물을 10번, 20번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어다한데 물을 팔 때마다 깊은 세뇌 하루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제가 하나님 해석하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제가 두 번째로 깊은 세뇌복을 말씀드리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물 마시고 그래 건강하고 좋은 마시려고 그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형제들 간에 위에 있게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태복과 태복 자녀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무리 본인이 잘 되려고 하더라도 잘 되고 싶지 않더라도 어디 되면 하나님 그분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의 주일을 특별히 맞아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 형통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영육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이 부모 잘 공경해서 조자 조녀가 되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